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 26절에 27절의 말씀을 갖고 영생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눕니다. 오늘 영생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확실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너희는 금하지 말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죠.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자는 그 말씀에서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허락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영생에 대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라는 한 관리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경을 잠시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이 관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로 나오죠? 부자 청년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관리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요. 이 말인즉 내가 무슨 근거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신념, 중심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서 그가 지금 나에게 선하다라고 하느냐고 하는 것을 지금 밝혀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가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됨을 믿고 영접하는 자라면 예수님에게 선한 예수님, 선한 사람이여 해도 참 무방할 텐데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영접지도 않는 그가 예수님이 와서 선하다라고 하니까 지금 네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선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관리가 말하는 선하다는 기준입니다. 자, 이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과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선의 가치고 더 나아가서 율법에서 나온 선한 모습을 갖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지식이 성경에 보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그랬죠?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으로 기록된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율법도 로마서 7장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 율법도 선하고 아름답고 신령하고 거룩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갖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갖고 지켜 행하여 거룩해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오늘 이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의문의 뜻이고 세상의 뜻을 갖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으로 먹으려면 벗겨져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먹어라 그랬어요. 율법의 말씀을 합당하게 먹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의 말씀을 합당하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문자 의미로 먹으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주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말씀의 증거를 보니까 증거를 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율법도 증거를 쫓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의 짝을 통해서 오는 그 뜻을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합당하게 먹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짝을 만나고 그 증거를 만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아지면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높은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합당하게 먹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갖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와 같이 그 말씀의 뜻을 우리는 살리심을 분명히 받아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일으킴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이와 같은 그러한 말씀의 이치를 지금 잘못 오해하고 율법의 말씀을 갖고 참 지켜 행함으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행하는 이 관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율법을 안 하니. 네가 율법을 아느냐? 그럼 율법을 알면 가서 계명 지켜라. 그러면서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예수님이 대표적인 큰 제목만 네 율법 이런 거 지켜라 가서 그래요. 지금 주님이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이와 같은 말하는 취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관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선한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뭐 했다고요? 그렇죠.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라면 그 옆에서 이 관리가 이런 말을 했으면 이야 참 믿음 좋으시네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싹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취지에서 말을 하고 있는가를 다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속을 훤히 보시고 그가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이미 살피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무거운 계명을 그에게 행하라고 던져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죄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갖고 구원을 얻으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참 많어요. 온전해지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율법으로 막 지키며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또한 저도 한때는 그렇게 해봤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열심히 행하다가 한 번 넘어지면 어떤 것이 찾아오더란가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한 번 어떤 사건에 팍 넘어가면 무거운 마음이 내 속에서 팍 밀려와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무거운 마음이 팍 밀려오면서 내 속으로 나를 저주해.
에이, 그거 하나도 못 지키는 이 못난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폄하하고 저주를 해요. 어떨 때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갇혀 있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은 하고 참고는 해야 되죠. 그러나 쓰러졌을 때 우리는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게 오뚜기 신앙이라 이거죠. 오뚜기 신앙이 왜 중요해요? 쓰러진 것 같고 거기에서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뭐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쓰러졌으면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멘.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힘써 싸워야 되죠. 근데 힘써 싸우다 넘어지면은 그거 갖고 어둠 속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설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주님은 그 약할 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고, 죄가 있는 곳에, 고백하는 곳에 그 속에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소생함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참 많이 느껴요. 그래요.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나는 늘 고백합니다. 아멘. 참 신기하게요. 이런 고백을 하면 주님이 새 힘을 주셔요. 아멘. 아멘.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오는 그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죄됨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그 속에서 더 강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서는 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어떤 신앙의 줄기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나의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자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관리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율법의 행위를 갖고 자기를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 무거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무거운 계명이 뭐예요? 응?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또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또 예물을 참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근데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가 잘못되어질 때는 두 가지의 마음이 나와요. 한 가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 봉사를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해서 섭섭함이 올라오는 사람이 그 마음이 있고, 하나는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부족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더 적게 드렸나?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거듭 나그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내 충성과 기도와 헌신이 부족했는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뭘 해야지? 그렇지.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신앙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수양의 재물과 기름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 영혼이 하나님 중심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봅시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래요.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자, 표면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지금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많은 재물이다. 여러분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주님이 그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랬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요? 지금 겉으로 보면 지금 주님이 지금 이 관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래 나도 안다. 근데 네게 정말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고.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이 은밀 계시로 우리에게 그에게 말하는 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관계성에서 하나님 본질에서 삐뚤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삐뚤어졌다. 오늘 이와 같은 음성을 예수님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제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관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왜 심히 근심을 했을까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했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많은 재산을 우리 집안도 아니고 우리 식구들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다른 가난한 사람 남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올까요? 크게 심히 근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것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관리가 심히 근심하는 것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말씀을 취지해서 우리가 살펴보건대 오늘 이 관리가 지금까지 계명을 지킬 수 있던 그 근본의 힘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힘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온 믿음보다는 환경에서 온 그러한 힘이더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부모의 덕을 받아서 그 물려받은 재산 큰 부자 때문에 오늘 많은 그러한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많이 죄를 짓까요? 사람의 죄를 많이 짓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부족한 것이 많고 필요한 욕망이 클수록 죄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 그렇게 써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 관련해서 모든 죄가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윤리 도덕적인 죄처럼. 그러니까 이 관리는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근심 염려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까지도 그 소유가 많으니까, 부자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또 효도하는데 무리가 없잖아요. 없는 사람은 부모에게 참 있어야 가잖아요. 남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것도 넉넉해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래서 부유한 그러한 이 환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가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그러니까 간음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자기에게 넉넉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더 쉽다고 했어요?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지. 멋을 좀 이상하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관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큰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부자는 이 세상의 물질의 부유는 마음의 부유가 같이 따라와요. 그럼 마음의 부유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필요가 없어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재료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부유하면요,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와 같이 이제 많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신앙이 뜨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 수 있는,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래요. 네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울 수 있는 여자면 오케이다, 무조건.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여자, 울 수 있는 심령을 가졌다라면 세상의 조건이 뭐가 필요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울 수 있는 여자, 그 심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의 재물은 마음의 부유함이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 논리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관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 등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다는 그런 결론이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이렇게 잘 열심히 지켰을까?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부유하고 권세를 가졌고 또한 이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친송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 삼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 종교 지도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외식하는 서기관 말에 쓰인데요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아요? 자기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심 간구성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오세요? 천국이 와요. 천국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뭐예요?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이 세상 것으로 온 믿음의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아무리 갖다 줘도 만족이 없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은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되다 보니까 세상의 왕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문구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아멘. 저와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영혼들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상 것을 다 준들 나는 그것이 나의 정말로 기쁨과 만족이 되지 못하고 세상 것을 가지만 잠시는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격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원히 내게 계속적으로 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계속 좋은 것만 가져봐요. 그 세상 것을 취해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게 되어진 것. 아멘. 그게 영적으로 보면 더 큰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행위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서 오직 그 영생의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계시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로 온 선물이 구원과 영생인데 그 구원과 영생이 누구에게 오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오늘 어떤 인생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축복을 주시고 있느냐? 그것까지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 한 분만이 뭐하다고 했어요? 선한 이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넓혀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활동성은 다 선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떠나서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선한 것을 행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줄곧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백성들에게 그 전파하면서 늘 강조했던 게 뭐냐?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왔느니라. 또 내가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왔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는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게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이 속에는 하나님만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고 그 일하심이 모든 것이 뭐냐?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너희는 알라라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좀 성경을 여러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뭐하다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취지는 뭐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3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또한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아버지의 아들로 나는 왔다. 그리스도로 왔다. 자, 이 말인즉 뭐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구원이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뭐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오늘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2장을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를 것을 뭐 했다라고 했어요? 친히 명령해 주셨다. 아멘. 그러면서 그의 명령이 나는 영생인 줄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그러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함을 믿으라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기를 이것을 믿는 자들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왔다.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아들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증거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친히 나에게 명령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시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생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와 함께 하는 거. 요한복음 6장 40절에 유명한 말씀이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보다라는 블랙본은 체험하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아들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체험되어지는 신앙,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 예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갖고 우리가 또 나눈다면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멘. 예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다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은 막무가내하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진리를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을 가졌다.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오늘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바로 내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의 뜻, 그 증거를 쫓아서 깨달아진 말씀을 오늘 마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같은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은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한 거예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것은 위의 것으로 났다. 그 뜻이에요. 이제 내가 땅의 것으로 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의 것을 더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아멘. 진리 이치가 더욱더 밝아지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 그대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가면 갈수록 쭈그러들고 더 이게 막막한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이게 답이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 고백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고 진리를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세상 열심히 교회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나아서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냥 은혜로 나를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서도 또 끄집어내서 진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은 너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수 없다. 아멘. 왜?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아멘. 누구든지 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행하는 일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은 바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삶이 이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속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가 탐자는 살지 몰라도 절대로 이 사람은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영혼이 되어져. 정말로 그리스도와 이제는 함께 가는 그런 영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0절에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였다 그랬어요. 그 차이점은 무엇을 준비했다라고 했죠?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아멘. 아멘. 진리 이치로 더욱더 알아가는 신앙.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더라? 신혼인 잔치에 들어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한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더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가 항상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그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대. 그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을까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먹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연합하여 가면 그게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어요. 아멘. 생명의 길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하는 길,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면 우리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나 진리의 영은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뭐냐? 진리의 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의를 점점 깨달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대요.
그를 보지도 못한대요. 알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그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근데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게 그게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늘 거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아멘. 말씀을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영적인 생명의 일이에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기름 부음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있어요. 아멘.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힐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아멘. 겉으로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열심히 지켜 행하는 그것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이 관리에게 정말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계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깨달아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바로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귀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만 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장 3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의 삶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생명의 역사고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하늘에 앉히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